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 걱정의 반절 이상은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뭘 먹을까? 이런 걱정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먹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딱 교회에 오면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냐면 저한테 와서 딱 묻습니다. 전사님, 오늘 밥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밥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점수를 따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리 친구들은 똑같은 메뉴가 연속 이어서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똑같은 메뉴가 10번이 나와도 맛있게 먹는 그런 비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 탈출했는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할 때 광야로 긴 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먹을거리들을 많이 싸서 그렇게 이동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6장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둘째 달 보름 되던 날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 달 반 정도 정도는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먹다가 이제 그 음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난리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확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저녁에는 내가 고기를 먹여주고 또 아침에는 너희에게 빵을 먹여주겠다. 고기는 메추라기로 대신하고 빵은 뭔지 모르지만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아침에 집의 문을 열어보니까 지천으로 가득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먹었더니 배부른 빵이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해방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거죠. 400년 동안 속박받다가 자유를 얻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도 심한 질병을 앓고 계시다가 고침을 받거나 낫게 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받았을 때 그 해방의 기쁨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해방받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막상 사막에 와보니까 자유를 누리는 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내가 싸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제가 대신 대변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유는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그런데 배고픈 자유, 굶어야 하는 자유는 싫습니다. 차라리 배부른 속박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자유를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이집트의 속박 속에 지내더라도 실컷 먹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속박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간구어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고 아침에는 이슬과 같은 소위 만나가 내려져서 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외침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내려보니 집 문 앞을 열어보니 하얀 이슬 같은 것이 온 땅을 지천을 다 덮었는데 도대체 그게 이름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저게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놀람과 감탄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런 놀라는 감탄사
이스라엘 말로 만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오, 문을 딱 여니까 뭐가 지천으로 이렇게 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 만후, 만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후, 만후 하다 보니까 그 만후가 오늘날 만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만나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후? 만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점심을 드실 때 또 혹 물을 마실 때 이것은 만나다라고 생각하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밥처럼 고유명사가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어떻게 감탄사냐면 하나님 이런 걸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점심을 드시면서 한번 그렇게 말하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만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밥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를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만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감탄할 것은 이런 만나를 하루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하루만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식사하실 때 점심을 드실 때 내가 점심을 먹고 나서 저녁에는 굶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흔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끼니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로 간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6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담은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인 이 만나 속에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로 만나 이렇게 외치면서 밥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잘 소화되어서 우리 속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잊고 경험한 만나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는 인간과 그걸 주신 하나님이 생명의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또 떡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아니, 떡 속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많이 주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와 교류하며 생명을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을 통해 서로 친교하고 나누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비슷한 이치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세계는 공산주의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소위 자본주의 체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부강한 나라로 떠올랐습니다. 먹을 것도 많아졌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무역고도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승리,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부자가 되어가는데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자꾸만 많아질까요? 또 한쪽에 부가 쌓여져 가는데 다른 한쪽에는 집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을까요? 부자는 조금씩 많아지는데 왜 가난해서 헐벗는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질까요? 온통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참되게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먹고 싶은 욕망,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욕망, 굶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참 만나를 거짓 만나로 변하게 만듭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들여서 풍족히 나누어 먹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특성,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만 잘 보관해 두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어디에 보관하면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음식인데, 만나라는 것은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려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한 가정이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들여서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먹을 만큼이 아니라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다 갖다가 집에다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뻔하죠. 그 만나가 다 썩어서 온갖 악취를 풍겨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쓸 것만 만족해서 거두고 행복하면 그만인데 다 쓰지도 못할 것을 자기 집 창고에 하나씩 둘씩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집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니까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먹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 그런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루 먹고 나면 내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또 주신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어제와 오늘까지 살아보니 당신은 확실히 하나님입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최근에 제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한 단체에서 캠페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단체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가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부를 쌓아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나누어 먹을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베풀고 삽시다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캠페인이 사도행전적 나눔 사회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같이 나누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질 것이다 하는 경각심에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많이 드셔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술을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즐거울 만큼만 드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셨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로 보통약이 아니라 좀 강한 마약 비슷한 거를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마약을 먹은 게 아니라 마약이 사람을 삼켰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엄청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사람이 이 기술을 이용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술이 사람을 노예화시킨다. 이게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벌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벌고 가지게 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속박당하고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지한 권력과 힘이 오히려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전도가 생겨나야 합니다. 먹기만 하고 소화할 수 없는 이 사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늘의 축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의 한 중심입니다. 만나라고 빵이라고 다 같은 만나, 다 같은 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만나, 비로소 그것을 받아 먹어야만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한마디 하면 웩더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영화로 나오기도 했고요. 또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웩더독 현상 이런 말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웩더독,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꼬리가 개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래는 무슨 말입니까? 개가 꼬리친다 이런 말인데 이제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시대가 변해가니까 꼬리가 개친다 이런 표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꼬리가 개치는 세상,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는 세상, 어떻게 세상이 자꾸만 거꾸로 되어가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 말고 이제 진실로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본이 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하는 말씀입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범한 모든 죄악, 허물, 잘못, 그것 가지고는 소화하지 못한다. 먹기만 하지 말고 진실로 소화하려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은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사짓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위에, 십자가 위에 참 만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있는 이 만나를 먹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만나를 먹게 되면 우리에게 소화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깊은 존귀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만나를 먹게 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면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일 기회가 닿는 대로 그가 주시는 생명의 뜻을 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참 만나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피로 알고 먹어야 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 떡을 먹을 때 그 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떡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허기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빵, 참 만나를 먹기를 소망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